자, 18장. 빨리 넘어가겠네. 18장. 제목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가 그랬는데 4절 그 재판장이 얼마 동안 한동안 해도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 이런.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맨날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5절이에요.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가 맨날 늘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과부가 맨날 와서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재판장이 생각한다는 거죠. 6절 주님이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잘 들어봐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맨날 가서 귀찮게 하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맨날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참고 안 들어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말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겠느냐 안 보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대박이네요. 예수님이 조건을 거네요. 하나님이 너희들 소원을 들어주긴 들어줄 텐데 하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울부짖으면 너희들 손을 다 들어주는데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이 땅에 나타났다고요. 또는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건 좋아. 기도하는 건 좋은데 보낸 자를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무시하고 싹 빼버리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이 보시겠냐 안 보시겠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죠. 그죠? 보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겠냐 이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말씀은 제목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저 좀 잠깐 봐봐요. 이거 우리 상황을 알고 성경을 읽자. 이 바리새인은 어떤 상징이죠? 어떤 사람을 비유할까요? 바리새인은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스스로 높은 체 하는 자들이에요. 시장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성경에 나와 있던데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 구시대 종교 지도자들 형식과 외식으로 막 길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 세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죠? 세리는 그때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는 더군다나 세금을 딱 적당한 양만 딱 부과된 세금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막 세금을 강탈해서 세금을 더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의 의미의 상징이죠. 그래서 세리는 죄가 많다 없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상징이기도 해요. 네, 세리.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랑 세리랑 비유해서 비교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 두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한 명은 세리였는데 11절.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에 7일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도 헌금도 꼬박꼬박 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따로 서서 높은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11절에 나는 저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죠. 토색. 토색한다 이거는 남의 물건을 막 강제로 뺏어가는 거. 강도짓 하는 거. 자기는 강도짓을 안 했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나는 불의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높은 자리에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울며 불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 말씀.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 결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까지요. 자, 결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랑 이 세리장의 기도랑 들어보면 누가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우리 분간이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막 한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종으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랑 세리장에는 자기가 마음에 꺼리는 게 있어서 그거 한없이 놓고 하나님, 저 죄인이다 하면서 정말 눈물로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실까요? 그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뭘 부족한지 모르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말씀 15절. 제목이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15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절.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 그렇죠. 나 메시아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그러니까 육적으로 어린아이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같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 아니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리사인 같이 영적으로 자기가 나이가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 고정관념이 꽉 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 중요한 단어, 누구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어요. 돈이 많든지 키가 작든지 못생겼든지 눈이 크든지 작든지 머리카락이 곱슬이든 하얗든 파란 눈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말씀. 부자 관리가 있었네요. 관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부자였나 봐요. 18절.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일. 그 관리가 대답을 합니다. 부자예요. 아, 그거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구약에 나온 율법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되게 쉬워요. 간음하지 말라. 아, 부자가 간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 지키기가 쉬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할 필요가 없죠, 부자인데.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해도 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자가 뭐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자는 부모 공경하기가 쉽죠. 재물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21절에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이 구약 때 우리에게 주신 법이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 봐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법이죠. 이게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쉬워요. 이게. 쉬운 거죠. 만약에 거꾸로 해봐요. 매일 살인해라. 살인해라. 너 오늘 살인하고 내일 또 살인하고 그 다음날 또 살인해라. 살인해라 해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매일 사람을 죽여야 돼.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 사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살인 안 하는 게 쉽지.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이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쉬운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해봐요. 너 간음해라. 너 매일 간음해라. 오늘도 간음하고 내일도 간음하고 계속 간음해라 그래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우리가 제일 쉬운 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너 매일 거짓말해. 거짓말해. 가서 거짓말하고 와. 거짓말해. 이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부자가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는데 이거 사실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법도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이 이 부자가 나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사람 질문이 뭐였죠? 이 사람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죠. 이 사람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잘 봐요. 이 사람이 부자 관원이었는데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질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소원이? 영생을 얻기를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그래, 법을 다 지켰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뭐다?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은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메시아는 답을 주실 때 중요한 말이에요. 답을 주실 때 그 사람, 그 상황에 그 사람한테 맞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해당되는 답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되는 그런 답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가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가진 재물이 많아서 걱정,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나눠주면 그 의로 인해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그로 인해서 너가 메시아를 따라갈 수 있으면 육도 구원, 영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답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거였어요. 자, 23절. 근데 그 사람이 큰 부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이 되겠죠. 이 사람은 지금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내 재물을 지킬 것이냐? 이걸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먼저 계산을 해본 거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했어요. 24절 예수님이 그 부자 관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저 봐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뭐죠? 여러분, 낙타가 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이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게 쉽대요, 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쉽다고요.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냐고.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계산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숫자 의미도 하나, 둘, 셋, 이게 아까도 배웠지만 열, 일곱 이거 숫자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 의미랑 달라요. 이 계산하는 것도 영계 계산법으로 들어가면 달라져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한 거를 부자가 엄청나게 헌금 많이 한 거보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한 걸 더 많이 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주신다고요. 절대값으로 치는 이 사람 부자가 1억 헌금한 것보다 이 가난한 여인이 1,000원 헌금한 걸 더 크게 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예요. 자, 28절. 베드로가 자기도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베드로네요. 베드로가 여쭤봅니다. 예수님, 잘 봐봐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29절 예수님 답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현세에 여러 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100배, 1000배, 수억만 배 더해 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보는 자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갖고 왔다? 말씀을 갖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지금 이 부자 관리는 뭐였죠? 너 참 잘했어. 율법을 다 지켰구나. 참 잘했어. 그런데 하나가 부족해.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자, 예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부자 관리가 원했던 자기의 그 끽해봐야 자기가 뭐 평생 먹고 누리는 걸 자기의 재산이 수조 원이 있다 하더라도 불과 40년, 50년, 60년 살고 나면 더 먹지도 못해요. 1년을 더 살게 해준다면 자기 재산 1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1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다 재산도 다 줘버릴 그런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메시아의 말씀보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안 좋은 주방권에서 최고 좋은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 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우리의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의 정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메시아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정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이 부자 관리에게 해당됐던 그 말씀. 근데 이 부자 관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죠. 버려버렸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버려버리면 영생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존재예요.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의 영생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빨리 하고 끝내야 되니까. 31절에 죽음과 부활을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봐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예루살렘에 동그라미 치세요. 예루살렘은 과연 무엇을 상징할지.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구약의 성경 예언된 거예요.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 본인이었죠. 32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인자를 죽일 것이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34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까지 저를 잠깐 봐봐요. 예수님은 그 시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버려짐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죠.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알아요. 본인이 가야 될 노정에 대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자기가 구약 성경도 모를 뿐더러 자기가 제자들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더 못 알아듣는 이유는 여러분 저를 봐봐요. 왜 제자들이 못 알아듣냐면 이미 현실에서 이루어져 버린 일은 이루어졌으면 그나마 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미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엄마가 애기한테 어린아이한테 야 내일은 뭐 할 거고 모레는 뭐 할 거고 1년 뒤엔 뭐 할 거고 이렇게 엄마가 미래 일을 얘기해 줘요. 그럼 어린아이가 못 알아듣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34절에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 영계 얘기를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게 잘 실감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져요. 급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의 실력에 있어서 급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래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예수님이 이러시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면 항상 못 알아들었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걸 보면 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자꾸 느껴져서 그래요. 아 기도를 못하면 저 매일 그 기도합니다. 아 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매일 기도하거든요. 알아듣게 해달라고. 아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7시 8분이나 돼버렸네요. 35절부터는 내일 할게요. 네.